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겨울이 돼서 밤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오후가 깊어지면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또 아침은 굉장히 늦게 시작돼서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해가 일찍 떠서 이렇게 새벽에 해 뜨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 해의 기운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것도 같고 또 이렇게 가슴도 이렇게 쫙 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아침 해가 솟듯이 아름답고 밝은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밤새고 하나님과 싸워서 드디어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많은 다짐합니다. 그래, 나도 야곱처럼 살아야지,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아주 밤새고 씨름해가지고 내가 꼭 승리해야지, 나도 지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있지요. 아직 힘이 남아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면 더 낙심하고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정말 싸울 힘이 없는데, 단 한 시간도 내 스스로가 버티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밤새고 싸워야 된다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겨야 된다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밤을 샐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지? 그러면서 이 말씀에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되냐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 때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전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들이 막 이렇게 샘솟듯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야곱처럼 막 밤새고 씨름하고 이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속에서 위대한 인물을 보고 나도 저 위대한 인물처럼 살아야지, 저 위대한 인물처럼 돼야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밤새고 기도했구나, 야 나도 밤새고 기도해야지, 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야곱은 어떻게 했지? 밤새고 씨름했구나, 그래 나도 한번 작정하고 한번 밤새고 씨름해서 내가 기필코 야곱같이 되리라.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2019년도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2019년도에는 기필코 이게 될 거야, 이게 될 거야, 이게 될 거야.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뭐가 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돼야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그 사람처럼 돼야지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했어? 야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밤새고 싸운 야곱만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밤을 새고 싸워서 이겼으니까요. 그것도 일반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더니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야곱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야곱을 다시 한번 잘 보자고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야곱은 그 어머니와 짝을 먹고 자기 형 에서에게 가는 축복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그 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화가 났어요, 형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외삼촌 댁으로 이 야곱을 보냅니다. 거기 가서 야곱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이도 먹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잘 살고 있었죠. 삼촌의 품 안에서, 삼촌의 보호 속에서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촌이 이제 그만 가려는 겁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삼촌 그늘 아래만 있으면 나는 두려울 것도 없고, 삼촌 그늘 아래만 있으면 나는 무서울 것도 없고, 나는 삼촌 그늘 아래만 있으면 나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삼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이것만 있으면, 이 그늘 안에 있으면 항상 편안하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두려울 게 없고, 이것만 있으면 난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야. 야곱이 그랬어요.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겁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뭔가 갑자기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생기는 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좋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은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오늘 야곱에게도 그렇게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네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많은 것보다도 삼촌을 더 의지했는데 그 삼촌에서 나오게 되니까 마음이 불안불안했죠. 이제 어디로 가서 살지? 이 많은 거 어디에 가서 양을 먹이지? 어디다 집을 짓지? 그런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던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삼촌이 있었으면 삼촌이 막아줄 텐데 이제 삼촌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막아야 되는데 막을 능력이 됐으면 그 당시 도망도 안 갔겠죠. 막을 능력이 없으니까 도망갔는데 그 형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형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라고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는 더 기가 막힌 얘기예요. 형이 지금 만나러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400명을. 4명도 아니고 400명을. 그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앉아보지 못했겠죠. 성경에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32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이게 야곱의 현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게 이만저만 두려운 게 아니라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서워도요, 출구가 보이면 그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내가 고난이 와도요, 고난의 끝에 가까우면 그 고난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심히 두려움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답답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면서 해방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들도 꼭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니까 야곱이 자기 스스로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을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눠가지고서는 한 떼를 치면 또 한 떼가 도망가겠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갖다 다 형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서 형이 내 동생 야곱이 정말 반성하면서 나한테 오는구나, 내가 잘 받아줘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잔뜩 보냅니다. 선물을 잔뜩 보내고 한밤중에 자기 부인들을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자녀들도 다 보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야곱, 삼촌이 튼튼히 지켜주던 야곱, 삼촌 밑에서 많은 부를 가졌던 야곱, 결혼했던 야곱, 자녀를 가졌던 야곱,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오늘 이 밤에 야곱은 홀로 남게 됐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륵과 같은 밤에 야곱은 홀로 있게 됐어요.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 혹시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늘도 침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신방 가면 정말 좋은 건물로 지어진 종합병원에 수백 명의 의사들이 있고 수백 명의 간호사들이 있고 기가 막히게 좋은 의료 장비들이 그 병원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의사, 그렇게 많은 간호사, 그렇게 많은 의료 장비 속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항상 목사님,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의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좋은 의료 장비들이 그 병원에 가득 차고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심히 두렵고 답답하구나, 이 밤이 어떻게 지나갈까 하면서 그 침상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가 계셨을 겁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저는 오늘 야곱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언제 이 밤이 끝나나? 언제 이 두려운 밤, 언제 이 외로운 밤, 언제 이 힘든 밤이 끝나나?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밤이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형을 만나야 돼요. 나를 죽이러 오는 형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날이 밝은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한쪽에서는 야, 날이 새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누구도 함께 있지 않는 그러한 밤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야곱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는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긴 야곱, 야 나도 야곱처럼 살아야지.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저렇게 훌륭한 야곱, 저렇게 강성한 야곱, 밤새고 싸운 야곱이 아니라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진 야곱, 다 떠나보낸 야곱. 그래서 그 밤에 밤도 두렵고 낮도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야곱,
그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갈 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야곱만 보여요. 그래, 내가 야곱 같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보고 정말 힘들어보고 밤을 새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는 야곱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한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이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한 줄 아는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먼저 씨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요 아무리 힘든 자리에도 내 옆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도 식구들이 옆에 있지 않아요. 간병인이 와서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병원에 신방 갔더니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인데 그분이 저를 붙잡고 한마디, 목사님 제발 누구한테 얘기해서 저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누가 찾아오지 않아요? 안 왔어요. 누가 오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요즘 장례식에 나와서 장례식장을 가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와가지고서는 육개장 한 그릇 먹고 나면은 다 집에 가시더라고요. 마지막 발인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정말 10명도 안 되는 분들이 그 마지막에 발인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이 잘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함께하고 싶었고, 야곱이 잘 나갔을 때 얼마나 그들이 찾아왔겠어요. 그러나 삼촌에게 쫓겨나고 이제 형을 만나야 돼서 다 보내고 난 그 밤에, 정말 누군가가 필요한 그 밤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 내일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는 그 야곱,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야, 하나님 왜 그 밤중에 오셔가지고 왜 많고 많은 거 놔두고 왜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 이거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시간을. 그 긴 어둠의 시간, 심히 두려운 시간. 그래서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야곱과 함께 보내실까? 그 두려운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잠시라도 잊게 만들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저는 이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밤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를 위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누가 너무 힘들 때 그냥 거기 가서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같이 있어주는 거죠. 마음을 나누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들이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오셔서 밤새고 야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환자와 어려운 사람과 밤새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는 밤은 새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 우리의 능력은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밤을 세워주신 이유가 그 두렵고 어두운 밤을 같이 보내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해가 떠오를 텐데, 그 해가 떠올랐을 때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해가 떠올랐을 때 야곱이 당당하게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끔 도와주고 싶은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을 같이 보낸 거지 밤 때문에 밤을 같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럽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어둠이 끝났으니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이 끝났으니 이제 나랑 씨름하면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아니, 이긴 사람이 환도뼈가 부러집니까? 진 사람이 뼈가 부러져야지 이긴 사람이 부러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싸움에서는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어떻게 야곱이 이겼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교회에서 우리 저기 주일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과 놀아줘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 이기려고 해요? 지려고 해요? 지려고 하죠. 그리고 뭐라면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그렇게 얘기하지, 걔랑 끝까지 싸워가지고 내가 이긴 다음에 야 내가 이겼어, 이런 어른은 없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고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환도뼈는 부러뜨렸을까? 그래서 왜 쩌뚝쩌뚝 절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야곱에게 알게 하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는 네 머리, 네 건강, 네 재능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능력자는 너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네가 몸이 불편해져도 그 몸이 불편해진 것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네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에 딱 보여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겼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어떻게 인정해? 아니 내가 씨름해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근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 저야 무릎을 꿇죠. 야곱이 진정 느낀 거는요,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에 깨달은 거죠. 아, 나랑 밤새고 함께 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에게 져서 져준 것이 아니라 나를 늘 이길 수 있는데도 나를 위해서 져주신 분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나를 복 주시옵소서. 만약에 야곱이 이겼는데, 아니 이긴 사람이 복을 주지 진 사람이 복을 줍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야곱이 온전히 깨닫게 된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해가 떴다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륵 같은 어둠, 끝나지 않았던 것 같은 어둠, 그 어둠이 끝나고 해가 떴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와 어둠 속에서 함께 했듯이 밝은 날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셔. 야, 이제 해가 떴으니까 나랑 씨름하지 말고 이제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해가 드디어 떠오른 거예요. 이때 이 해는 지금까지의 해와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해입니다. 이제 해가 떠서 새날이 됐는데 이 새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새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애가 생긴 것 때문에 멈춰지지 않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길을 만드시고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신 그 새날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고 그 밤에 밤새고 씨름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은 비록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 마음에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마음에는 평안이 회복됐고 그 마음에는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열정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나를 죽이겠다는 형을 만나러 가요. 거기에 이미 자기의 부인이 가 있고 아이들이 가 있고 자기의 종들이 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이 종들은 이미 알잖아요. 야곱이 밤새고 고민하고 막 두려워했던 거 이걸 봤잖아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형제가 딱 만나는데 드라마틱합니다. 형의 동생을 다 껴안고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동생이 쩔뚝쩔뚝거리니까 형이 달려와서 그 동생을 콱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거는 원수가 만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그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혹 어떤 분은 목사님 야곱이 많은 선물을 보냈잖아요. 그 선물 받고 나니까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오늘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다 뭐냐? 나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형제와 형제가 새롭게 만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죠. 야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야곱은 그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외로운 밤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긴 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해가 돋았으니 내가 이제 새날을 만들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 게 아니라 멋진 인생을 향해서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는 야곱보다 먼저 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서 그 야곱에 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야곱과 같은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밤을 보내고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이웃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밤을 새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019년도 의미 없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신 새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만들어진 길을 갔듯이,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았듯이 오늘 그 주님은 살아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2019년도도 하루하루 꼭 가야 될 그 길 멈추지 말고 가셔서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이상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